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같이 있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돕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자녀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BC 700년 경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보시면 자,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돕겠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내가 돕겠다. 돕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도우시냐?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도우십니다. 하나는 기적으로,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우리는 은인이라고 하죠. 은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 첫 번째 방법, 기적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돕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은인을 통해 돕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데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 또는 사람을 통한 은인을 통한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자녀를 도우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면은 부모가 자기 새끼면은 반드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반드시 돕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신다. 기적이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는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곳이죠. 너무나 타락한 그런 도시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도시.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붙여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왔냐면은 갈리오라는 사람, 이 은인을 통해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갈리오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인이 원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원해서 바울에게 은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나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아예 의식도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1도도 없는, 1도 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부임을 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한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그 역사에 보시면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명해도 그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시세로라는 사람, 시세로? 네, 시세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웅변가죠. 이 시세로가 누구냐면 이 갈리오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갈리오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시세로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로마 철학에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아주 정말 빵빵한 집안이죠. 굉장히 사람들도 존경받고 덕망 높은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그리스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잘 뭐 행정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때를 틈타가지고 그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소. 뭐라고 고소하냐? 12절, 13절 보시면 저 같이 읽어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자꾸 공경하라고 한다 하는 그런. 바울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려고 딱 입을 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시세로가 바울의 입을 탁 막습니다. 탁. 입을 막지는 않지만 이제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니까 변명할 그런 틈도 주지 않고 시세로가 이 갈리오가 바로 얘기해 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고소에 대해서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고. 말을 바꾸면은 이 너희의 고소한 내용이 형법에 관한 법이면은 내가 다뤄주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너희의 종교법에 관한 것이면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고소한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다는 것이 그냥 쫓아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체적인 뭔가 압박을 가해서 쫓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쫓아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쫓겨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 유대인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유대인 놈들이. 이래서는 그냥 유대인의 그 당시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막 매질을 하는. 그래서 그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오히려 또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이 판결이 하나의 그 판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유대인들이 뭐 전도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일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더 평안히 서가고 전도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리오가 그런 판결을 했을까? 뭐 바울이 이뻐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도를 사랑해서 했겠습니까? 사실상 역사에 보시면 이 갈리오는 유대인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유대인을 좀 미워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이 갈리오의 판결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전도 활동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유대인의 핍박이라든가 방해 없이 전도 활동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린도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갈리오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바울에서 1도도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인으로 보내주셨어. 바울을 도우셔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기적으로 돕던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돕던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것만 걱정하세요. 이것만 걱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돕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는데, 우리도 거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도우려면 굳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돕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도우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도우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지. 엉망진창이. 다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대신 너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다만 여기서 내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나는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돕고자 하시면 도우시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바울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그게 어떤 트라우마냐면은 바울은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 말씀은 나오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는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는 바울을 막 고발하고 매질을 하고 모욕을 가하고 말이지. 바울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저 나쁜 놈입니다. 저는 소라는 키한 놈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단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곳마다 쫓아가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또 이 사람들이 쫓아서 하지 약간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반대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는 그 회당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복음의 본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쫓겨다녀서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6개월입니다.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만약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뭘 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바울이 그동안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저 한 일주일 한 또 열흘 지나면 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 바울의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 바울의 바로 이런 순종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료라는 은인을 보내셔서 바울을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종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가 내가 세상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가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내가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그러면 또 죄책감이 생기니까 회개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갈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순종한답시고 해가지고 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항상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당히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갈등하는 신앙생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어쩜 당연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라 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막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 그들이 바로가 왕이 보내잖아요. 마지못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놓고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엄청난 노동력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은 애굽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또 쫓아온 거예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온 거 잡으러. 막 도망가는데 딱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 않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갈라진 바닷물의 그 사이를 마르잖아요. 땅을 마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괜찮아요. 얼마나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고 한편으로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바닷길로 지나가라. 근데 바닷길로 딱 지나가려고 보니까 이 물벽이죠, 물벽이 쫙 서 있는 그 바닥 사이를 통과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인가 보죠.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은 14장이네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 그 물벽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물벽이 형성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뭐냐면 지나가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살기 원하느냐? 지나가라. 거기 지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 아마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기 지나가다가 물이 합쳐지면은 나는 뭐냐?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위험하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물벽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가장 두려운 곳이야. 그러나 사실상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그래서
27절인가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시면 29절이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 물벽이 뭐예요? 보호벽이 된 거예요. 보호벽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물론 100%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살아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거나 내가 인생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일 때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있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된다는 것 생각도 없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정신없이 살면 그건 순종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없이 산 거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적어도 애를 쓰는, 적어도 노력하는. 한 10개 노력했는데 한 1개만 됐다.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VIP 초청 잔치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순종하는 삶이지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아닙니까? 또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갖다 요구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같이 VIP 초청잔치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했을 때 우리 리더의 말, 목자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것도 좋은 순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뭔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저것이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특별히 우리 VIP 초청 잔치에 있어서 우리 목장이 함께 이 문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떤 기도를 그 헌신이 기도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갈리오 같은 은인을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에 충성해야 한다. 예, 그래서 순종하고 사역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갈리오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셨는데 그 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사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역에 충성하는 모습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배를 타고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리오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날 때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요.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호감을 가지고 바울을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해주면서 며칠 더 좀 머물러라. 며칠 더 우리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좀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복음이 없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가이사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자 22절 보시면은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교회의 안부가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죠. 마더 철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 거기에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22절 보시면은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왜 바울의 이런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충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 갈리오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인을 보내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물질 낭비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은 마침표는 뭐냐? 처절한 후회입니다. 처절한 후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낭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을 보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낭비고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의 필요, 자기의 관심만을 가지고 산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좀 격한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명예보다 가장 아름다운 명예를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런 대로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보증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명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상관없이 우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느냐? 그러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에 열정 있는 사람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열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열정을 가지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랭크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한참 제작 중이었는데 성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찰하려고 그걸 알아보려고 이제 시찰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세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을 쫓는 석공이죠. 돌을 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그 석공이 돌을 쫓는데 막 불평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팔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말이야. 막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크라는 왕이 말이죠.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부모 모릅니까? 돌을 쪼고 있지 않습니까? 돌 지금 쪼고 있잖아요.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림이요. 지금 자기가 돌 쪼는 것밖에 못 봐. 그림이 없어, 그림. 두 번째 옆에 석공을 보니까 그 석공은 불평은 하지 않는데 마지못해 하는,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큰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그림이 좀 크죠? 앞에 그림은 크죠? 세 번째 석공한테 가보니까 세 번째 석공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왕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석공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쫓는 이 돌이 어느 순간인가 미래에 아름다운 성전이 한 부분이 된다는 것.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 있으려면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목장에서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하나는 물질로, 선교비 물질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참하는 여기에 좀 뭔가 열정을 가지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한 좀 그림을 가져야 돼. 큰 그림을 가져야 돼.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 물질,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참 흥분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나의 이런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이 후원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춤추게 할 수 있어요? 맨날 하나님 속마속이지. 그런 하나님 춤추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림과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을 마태복음 10장 4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평생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차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상과 칭찬받을 때 우리도 똑같은 상과 칭찬을 받는다. 이런 그림을 갖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참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다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의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뭐 목장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식사를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런 사역도 이거 어쩌면은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역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면은 더 정말 잘 그걸 갖다가 이걸 어떤 사역이든 간에 이것을 막 의무적으로 그냥 하면은 그거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근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생기면은 그러면 좀 뭐 그 안에 또 좀 힘든 시간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꾸준하게 이걸 할 수가 있죠. 사역을. 어떤 분은 교회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게 그렇게 뭐 큰 사역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어떤 글쎄요 우리 부흥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식사가 없어요. 쫙 빠져나갑니다. 언제 그럼 성도님들이 교제합니까? 언제 새로 오신 분이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겠어요?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무슨 뭐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무슨 뭐 교제가 있겠습니까? 세상 음악 들으면서 무슨 뭐 교제가 있겠어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식사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놓고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얼굴도 한번 보고 말이지. 얘기도 하다 보면 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또 이 낯선 환경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사역.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있는 우리 VIP 그 축제 초청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영혼,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실상 가장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가장 고맙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은 나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이 VIP 초청 이 잔치에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쓴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다 보상하신 것이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좀 그들 뭔가 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야단 맞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림.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의를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현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겠다. 죄만 짓지 않,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런 그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VIP 초청잔치에 있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림이 없구나. 열정이 없구나, 열정이 없어. 영혼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게 없어요. 왜냐? 그림이 없는 거야, 전혀 그림이 없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는 현실의 세계, 보이는 현실, 거기만, 오직 그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림이. 큰 그림을 가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아시죠? 네덜란드는 알잖아요. 그 해수면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뚝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제방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때 새벽에 어린 소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쫄쫄쫄쫄 물샘소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구멍이 이만큼 난 거예요, 구멍이. 뚝에. 아, 이걸 놔뒀다가는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먹을 탁 집어넣었습니다. 주먹을 집어넣는데 뺄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새벽이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린 소녀가 쓰러져 있는 거야, 제 방에다가. 그게 보니까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린 손으로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게 작은 소년의 말이지만은 그게 나라를 살린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작은 게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러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한다는, 그건 내가 하나님 한번 춤추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이번 VIP 영혼 축제 잔치에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 사역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은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아무리 그것이 작은 거다 할지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